다 같이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또 주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기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김준성, 김윤희 매 순간 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변은영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 목사님 또 사모님 주는 가정 주는 교회, 살리는 가정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소원대로 기도대로 비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무기력과 새벽 기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여 김지은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성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과 함께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충분하고 넉넉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룻기 1장 우리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구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 우리 찾았으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룻기, 오늘은 1장, 내일 새벽은 2장, 그리고 수요일은 이제 3, 4장, 그렇게 해서 세 번 제가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룻기 말씀을 갈 텐데요. 1장 1절을 보면은 이 룻기가 사사시대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사사들이 지리한 때. 그러니까 이 룻기는 사사기의 후편이구나라고 우리가 즉시 알 수 있게 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후편이 룻기구나. 그래서 사사기, 룻기 이렇게 사무엘 가지만 사사기의 후편이 룻기구나. 이렇게 이제 직감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룻기는 사사 시대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한 이해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게 누가복음의 후편이구나라는 것을 직감해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1장을 보면 이게 사도 시대의 이야기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누가가 전한 첫 번째 편지는 누가복음이요. 누가가 전한 두 번째 편지는 사도행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어떠한가 하여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더라.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쉽게 우리가 자세히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뭐가 들었습니까? 흉년이 들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풍년만 있는 게 아니라 흉년도 올 수 있고 흉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1장 하반절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은 다시 이제 풍년의 추수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흉년의 때 우리가 굉장히 흉년 그러면요 기근과 함께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도 좋은 때가 있지만 어려운 때도 있고 우리 인생에도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드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 한 사람은 바로 2절에서 그의 사람의 이름은 엘레멜렉이다라고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1절에 있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엘리멜렉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서 거류하게 됐습니까?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기 거류하게 됐습니다. 이 모압 지방은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상당히 먼 오른쪽 지방에 이제 있는 지역인데 그런데 이 모압 지방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류하지 않는 땅입니다. 모압은 바로 암몬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방해하고 회방했기 때문에 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인 바로 청회에 출입 금지 명령이 내려진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이 엘레멜렉은 그곳에 거주할 곳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가장은 흉년이 드니까 부득이하게 그리고 흉년을 피해서 그리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이 자기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은 흉년이니까 그리고 살만한 곳으로 이주하는 것은 큰 죄가 되거나 그것은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데리고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거류하였다 하는 말은요.
정착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여기 4절 하반절에 보면은 거주한 지 10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거기 좀 흉년회 때 잠깐 거기 가서 조금 가족들의 생활을 하고 돌아올 요량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몇 년을 살게 됐습니까? 10년을 살게 되는 거죠. 10년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따랄까 여호와는 왕이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여호와는 왕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환경이나 형편에 따라서 그러고는 자기 결정을 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많아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의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는 그렇게 결정함으로 인해서 결국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을 하며 삽니다. 우리가 계속 선택하는 이 새벽기도에 나오기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작고 큰 선택으로 우리의 인생은 구성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직장을 선택하는 것, 거주지를 선택하는 것,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따라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늘 따르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선택했으니까 기도를 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런 결과가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선택은 반드시 그 결과가 따르는데 이 엘리멜렉은 여호와는 왕이시고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다. 근데 떡집에도요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떡집에도. 그리고 여호와는 난 왕이시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일을 하지 않고 환경이나 형편에 따라서 자기 결정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엘레믹이 그의 아내 2절에 보면 나오미요 두 아들은 이름이 말론과 기론이다. 그렇습니다. 네 식구가 가장의 결정에 의해서 이제 모압 땅으로 가서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게 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늘 그렇지만 그렇게 선택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선택해도 잘만 되면 또 봐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잘만 되더라. 그렇게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잘 되지 않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자, 본문 여기 3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오미의 남편 누구는 죽고요? 엘리멜렉이. 거기 죽으려고 간 게 아니에요. 살려고 갔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내 왕이시고 그렇게 했던 선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고 그런 것입니다. 물론 뭐 때문에 죽은 건 모르지만 우리가 해석할 때 바로 그것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자, 또 보면요. 나오며 두 아들이 남게 됐습니다.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가정을 이끌어갈 가장이 죽고 나면은 굉장히 나머지 식구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아동센터를 이제 7년도 IMF 이후로 이제 아이들 돌보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아이들 돌보는데 지금은 보건복지부에 이제 돼 있는 아동 복지 시설입니다. 아동 공공 복지 시설인데요. 아이들이 한 35명 되고 우리 교사들 또 이렇게 돕는 분들 해서 한 10명 이상 돼서 한 45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그런데 아빠가 없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마가 없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돌보는 가정들도 있고 또 다문화 가정들도 있고 이런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이제 돌보는 것이 저희 은혜 지역 아동센터 어제 말씀드렸던 은혜 어린이집. 제가 은혜라고 붙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흘러보내는 것이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어집니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마음에 이렇게 뭉클해지는 거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들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온갖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필요로 하는 곳에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림은 흘림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뭉클해지고 은혜가 돼요. 흘러보냅니다. 그래서 가정에 없는 이 아이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삶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멘토링하고 급식하고 또 학습 지도하고 또 여러 가지 예능 교육도 하고 야외 여러 가지 뭐 아웃리치하는 프로그램들도 이제 또 가고 뭐 여러 가지 야외 프로그램도 하고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제 이렇게 합니다. 물론 정부가 이전에는 저희 교회가 이제 했는데 이제 정부가 여러 다양하게 이제 지원해서 좋은 프로그램, 좋은 식탁으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고 저희 교회는 이제 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일을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멜렉이 죽고 나니까 나오미와 두 아들은 경제력을 갖고 가정이 없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거기서 한 10년쯤 이렇게 지났는데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사절에 보면 모압 여자 중에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는 오르바요, 하나는 룻이었는데 거기서 10년을 거주했는데 자식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꼭 10년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거기 가서 거주한 지가 10년이 돼서 결혼을 했는데 얼만큼 이들이 부부 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자식이 없는 거야. 그런데다가 5절에 보니까 말년과 기로운 두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고 그렇습니다. 자, 본문을 살펴보면요. 죽고입니다. 죽고. 이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슬픔을 주는 거야. 이별은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건데 계속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어떻게 해요? 남았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드리네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왕이시고 그리고 떡집에 기근이 있다고 그리고 이방 땅을 향하여 별 깊이 기도하거나 생각 없이 갔었던 결과는 굉장히 참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그들의 삶의 터전이나 그들의 모든 생활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정권을 어쨌든지 부모가 되면 갖게 되는 겁니다. 목사가 되면 교회 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자기 직장에서 자기 주위에 맞는 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이 결정권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결정에 의해서 삶의 자리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상황이나 조건에 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한 번 결정한 거는요, 그것이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무슨 가전제품 설정할 때 한 번 선택은 10년을 결정합니다. 그런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상황이나 현상만 보고 결정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집안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이제 이렇게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남자가 셋이 있는데, 세 명이 있는데, 셋 다 죽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 남녀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 때에 여자만 셋을 낳게 된 거야. 여자만 셋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야 그리고 오르바 룻이라고 한, 더군다나 오르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으로. 그러니까 두 문화가 한 집안 안에 있게 되는 거죠. 하나는 바로 모압 문화, 이방 문화고, 한 사람은 바로 베들레헴 문화가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6절 이하로 이제 지나가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돌보시고 곤란당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시고. 절망 중에 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제약 가운데 그리고 인간의 고통 가운데 자기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돌보시고 그런 것입니다.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양식을 주셨다. 기근 때문에 흉년 때문에 갔는데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랬다 그랬습니다. 돌아오려고 한 이유는 뭔가 하면 고향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흉년이 끝나고 양식을 주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끝절 22절에 가보면요. 22절에 가면 우리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무엇입니까? 보리 추수할 때라는 것입니다. 보리 추수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그리고 자기 길로 갔던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로 여기시고 돌보아 주신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자기 멋대로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하는 인간적 생각을 가져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 거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갔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갖는 기본적인 이성적인 생각이고 우리에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이레로 양식을 준비하고 돌아왔더니 추수를 하도록 해 주셨다. 추수 때에 돌아오도록 해 주셨다는 거죠. 이제 내일 보겠지만요. 그 추수라고 하는 객관적인 시대 상황이 그렇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이 나오미하고 룻에게 그 추수는 그름의 떡인 거예요. 자기 땅이 없는데요. 자기 밭이 않은데 그 추수가 자기 배를 채울 수가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2장에서 이렇게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대하여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해 주셔서 그를 통해서 이들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비해 주셨다. 이러면 탕자를 이렇게 금방 생각날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의 재산을 사실상은 요청이지만 사실상은 막 강제로 달라고 그래갖고 유산이라는 건 돌아가셨을 때 받는 게 유산인데 살아있을 때 달라고 그래갖고 가서 허랑방탕해갖고 그리고 거지가 된 거야. 근데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이 자식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어떻게 잘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리고는 평소에 하지 않았던 바로 큰아들에게 하지 않았던 좋은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 제가 내일 이제 살피겠지만요. 새로운 분들이나 낙심하고 어려운 분들, 이 나오며 룻같이 정말 마음 둘 때도 없고 그리고 괴롭고 어려운 채 그리고 가족을 잃고 어려운 분들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환대하고 손잡아주고 잘 돌보아 주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교훈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가 예전에 이제 우리 시골 목회자 자녀들과 외국인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 지금도 효자 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0 제가 3층에 있을 때부터 수험생들 민박으로 시작을 해갖고 연도를 정확하게 이제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무료 민박을 시작해서 그다음에 시골에 온 학생들 이제 시골 목회자 자녀들은 합격하는 게 너무 이렇게 겁이 나요. 왜냐하면 방세도 줘야 되고 밥값도 줘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숙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택배를 많이 주문해 갖고 이제 오게 돼요. 그러는데 제가 이제 제가 있을 때뿐 아니라 또 있는 분들에게 택배 오는 아저씨가 택배를 배달할 때면 여름에 너무 이렇게 더울 때 오면은 반드시 시원한 걸 준비했다가 꼭 주도록 하라고. 그리고 오갈 데 없는 분들이 들어오면 반드시 라면을 끓여주든지 아니면은 컵라면이라도 주든지 꼭 이분의 필요가 있을 테니까 꼭 채워주더라고요. 물론 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제가 하고요. 그래서 정말 교회는 따뜻한 곳이구나. 정말 마음이 힘든 분들이 여기 정부 치면 좋겠다고 마음이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은 환대하는 공동체로 자리매김을 더욱더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자 중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한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 돌아오는 이들에게 대하여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는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하고 그리고는 돌아왔더니 보리 추수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보아스를 준비해 갖고 이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그렇게 잘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 나오미와 룻이 돌아와서 그리고 나름 잘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혹시나 믿다가 낙심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에 있는 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조리 있게 따뜻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준비해 주십니다 하고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잘 조리해 갖고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내 경험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잘 여호와 이래로 예비해 주셔서 이렇게 잘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설득력 있게 말하는 그런 입술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번 마음이 다친 분들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카톡 메시지라도 이런 메시지들을 정리해 갖고 보내주시더라고요. 사람의 말보다는요, 자기 생각보다는요, 말씀이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나 또 낙심한 이들에게도 권면할 때에도 여러분의 경험이나 말보다는 여러분들이 감동을 얻었던 이런 말씀들을 나름 정리해 갖고 그래서 이 개역개정보다는요 세번역이 좋습니다. 세번역. 그리고 젊은 학생들에게는 좋은 영어 문구 같은 것들을 성경 영어 문구 어제도 말씀드렸던 메시지 성경 같은 걸 딱 이렇게 정리해 갖고 이렇게 보내줘서 늘 널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널 사랑해.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교우 자녀들이나 군대 간 애들, 처음 직장 간 애들, 시험 보는 애들, 또 공무원 시험 보는 애들 언제든지 제가 늘 상용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 너를 축복해 줄 거야. 제가 이 표현 세 가지가 지금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원고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원고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늘 익숙해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늘 익숙하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항상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그런 일상이 준비되어 있는 모드라가 아니라 언제든지 기도해 줄 수 있는 준비, 언제든지 널 위해서 내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마음과 그리고 지갑이 있는 거.
여러분 이런 따뜻함이 여러분 가운데 늘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자기도 지금 꽤 어려운 거야. 남편 잃었지, 두 자식 잃었죠.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요, 이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자식도 없는 며느리 데리고 이게 살기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물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요압 여기를 가갖고 10년을 지났으니까 말이 다르니까 말을 좀 배웠다 그러지만 의사소통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을 거야. 베트남 우리 결혼 이주했던 다문화 분들이 한국말을 잘 배운다 그래도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구나. 생긴 것도 좀 다르지만 알지 않습니까? 10년을 살아도 20년 살아도. 저에게 인도네시아 딸이 있어요. 뜨리가 인도네시아 딸인데요. 그런데 늘 그죠? 저를 아빠라도 부르고 목사님 그러고 늘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한국말 아주 잘해요. 이제 한국 사람이 됐죠. 그러는데도 언어가 좀 달라요. 문화가 좀 다른 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르바가 이 나오미가 룻과 굉장히 어려운 거야. 너무 슬픈 거야. 사람은 자기가 어려우면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겨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나오미는 여기 6절 이하에 보면요. 자기도 살기가 지금 어려운데요. 항상 이 며느리를 항상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그래서 첫째 며느리 바로 이 오르바에게 너는 앞으로 갈 길이 많고 그리고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새로 이렇게 갈 수도 없고 넌 아주 기회가 많으니까 네 고향으로 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그리고 새로운 꿈을 좀 펴고 그렇게 살도록 해라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자기 고향으로 어떻게요? 갔어요. 자기 고향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요. 다시는 이 오르바는 성경이나 구원의 역사에 그의 이름은 사라지는 거야.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룻은 어떻습니까? 이 나오미가 너도 네 형님 동서처럼 너도 가라고 계속해서 그랬잖아요. 이게 본문에 지금 이제 찾아볼 텐데 가라고 그랬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돼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저거 가고 중요한 사실은 어머니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원래부터 이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던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이 사람들은 자기 신이 있는 거야. 자기 신이 있는 거야.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는 거야. 그런데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가가고 어머니가 머무르는 곳에 내가 머무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쫓아갔더니는 결국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끝장에 우리 4장에 가면요. 4장 18절 이하로 이제 가겠습니다. 우리 넘어가서 4장 27절에 보면요. 바로 다윗의 족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21절에 보면 살몬은 누구를 낳았고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룻이잖아요. 보아스의 아내가 룻이에요. 그런 게 보아스와 룻이 오벳을 낳은 거야. 오벳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은 거야. 결국 룻은요.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그리고는 결정하고 그리고 만류를 거절하고 선택했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조상이 된 거야. 다윗의 조상. 지금 이 룻기는요. 다윗 시대를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다윗 시대를 여는 거야. 그런데 사사시대는 우리가 지칭하기를 뭔가 하면 어두움의 시대입니다. 어두움의 시대입니다. 혼란의 시대입니다. 초기의 사사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수행하고 감당했지만요. 이후에는 기드온 말기라든지 삼손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기 인간적인 분풀이로 쓴 거야. 분풀이를 쓴 것입니다. 자기 인간적인 분풀이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능력을 쓴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는요, 영적인 타락과 그리고 이 윤리 도덕적인 타락의 극치를 이 사사기 후편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흑암의 시대입니다. 아주 어둠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가 끝나고 바로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서막이 바로 룻기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하나님은 빛을 준비하시고 빛으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이방 여인으로서 바로 예수님의 족보, 다윗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뭡니까? 굳건한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아까도 엘리멜렉이 얘기했지만 엘리멜렉은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자기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미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룻은요. 당연히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리고 모압의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거기서 사는 게 남편이 죽었으니까. 또 마침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따라가는 것도 그게 죄가 되거나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주의 인자와 자비를 매일매일 누리는 여러분의 매일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고한 기초가 있지 않으면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막 흔드는 거예요. 흉년이 힘들고요. 그 시대의 풍조가 우리를 흔들고 그리고 막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깨트리려고 하는 얼마나 많은 시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룻은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해서 갑니다. 나오면은요, 자기도 지금 고통과 슬픔이 많은데요, 며느리를 자꾸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는요, 소위 말하면 거부 갈등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만요, 나오면은 시종일관 자기도 어려운데 어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들도 없는 며느리를요, 그렇게 잘 돌보는 거예요. 잘 배려해 주는 거예요. 잘 돌봐줍니다. 또 반면에 룻은 어떻습니까? 이 시어머니를요, 그렇게 극진히 거야. 이제 내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시어머니를 극진히 공경하고 시어머니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통해서 거부 갈등이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게. 물론 그게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반드시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다윗 같은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가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여할까요 말까요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물어봤어요. 여기 참여해야 될까요 말까요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물어봤어요.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생각까지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앞서 갔던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든 문제를 이야기하는 경험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그 미련한 일이 아닙니다. 물어보는 건 좋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내가 너희를 염려도 걱정도.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돌발적인 어려움과 상황이 올 때마다 숨고르기를 하고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저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숨고르기를 하고 모든 것을 아시고 나에게 최고의 길, 베스트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기본기를 우리 모두가 잘 갖춰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후회할 때가 뭔가 하면요, 심사숙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후회하는 때가 참 많아요. 내가 그때 잘 더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집을 샀어야 되는데 잘못 샀잖아. 그 직장을 내가 좀 더 깊이 많이 생각해보고 직장에 가야 되는데 그냥 누구 말만 듣고 그냥 좋다 그래가서 가서 그게 아니었더라고. 우리가 그런 후회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이런 문제들은요, 그냥 모르지만요, 특별히 결혼 문제 같은 거, 자식들 결혼 문제 같은 거요, 깊이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당사자도 깊이 많이 생각하고, 잘못 선택하면요, 굉장히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이야.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을 우리가 할 때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잘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그런 기본기를 우리 모두가 잘 갖춰야 되겠다. 오늘 본문 첫 번째로.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들. 두 번째입니다. 내일 이제 배려와 한대에 대해서는 2장에서 제가 자세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요, 모든 이방인들과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또 아픈 분들에게 따뜻한 손과 환대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아주 전자오르간이 있고 우랑하고 교인이 많고 교회가 시설이 좋고보다 저는 그게 교회의 가장 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가장 많이 모이고 재정도 많고 시설도 좋고 풀어오는데 좋은데 만약 사랑이 없고 고린도 교회처럼 파벌이 있고 싸웠다 그러면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 교회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사도 사회도 그런 좋은 건물 많이 있으니까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살피고 돌보아 줄 수 있는. 저희가 어제 저녁에 제가 여기 오느라고 참여를 못했는데요. 우리 강원대학에 외국인 유학생들이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오는 학생들. 저희 교회가 이제 매년 이 설날하고 신정 때하고 추석 때,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때면요,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바깥 나들이 화천 산천어 축제 같은 경우, 그다음 동해안도 겨울 눈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눈을 본 적이 없어. 그리고는 스노우라는 영어 단어는 알지만은 눈을 자기 눈으로 본 적이 없는 나라에 온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있겠지만 사계절이 없거든요. 덜 덥고 더 덥고, 이 건기우기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다 오게 해갖고 저희 교회 식당이 그래도 괜찮게 좀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선교회가 온갖 음식들을 다 준비해갖고 웰커밍 파티를 이제 한 겁니다. 많이 왔을 거야. 그리고 그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김밥을 만들어도 특히 이슬람권에서 오는 애들은 그 햄을 안 먹어요. 돼지고기가 들어간 거냐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구분해갖고 햄 있는 김밥, 햄 없는 금밥 이렇게 배려하는 거야. 우리가 주는데 그냥 아무거나 먹지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이제 이런 게 아니죠.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해서 저녁에 이제 웰커밍 파티를 이렇게 잘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항상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는, 우리도 좀 어렵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보고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잘했구나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 살림이 별로 그렇게 뭐 그렇지 않아도요. 에이, 할 거야. 하면 또 뭐 다 그 정도는 있으니까 우리 다 합시다. 예. 왜냐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여기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다 이렇게 채우시고 또 충분하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 룻이 뭡니까? 어머니가 계속해서 가라고 그랬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꼭 붙들고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도의 교제에 힘쓰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